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8세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그에게 유품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차를 마실 때 쓰는 티스푼, 그렇죠? 차 마실 때 사용하는 이 작은 스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유품입니다. 티스푼이 유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늘 항상 입고 다니면서 설교하셨던 그 가운, 그러니까 그 가운, 낡은 가운 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의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남긴 유품, 신앙적인 유품이 아니라 그가 생활하면서 남겼던 그 유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 그리고 낡은 가운 한 벌,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생전에 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힘껏 돈을 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돈을 벌어라. 자, 그리고 힘껏 저축해라. 아주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힘껏 그 돈을 저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사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힘껏 돈을 벌고 힘껏 저축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질은, 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이 물질이 선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물질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는, 그죠? 돈이라는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그것에 어떤 것들을 어떻습니까? 개념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물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물질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악하다면, 이 물질이 나에게 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물질이 나에게 선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물질에 있어서는 참 투명합니다. 나는 물질에 있어서는 참 관대합니다. 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과 내게 부탁하신 사명과 또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질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은, 그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죠? 내게 주신 이 물질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같이 힘껏 돈을 벌고 힘껏 저축하지만, 그죠? 힘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위한 자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19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계명은 1절에 이 첫 계명에서 4계명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5계명부터 6계명을 얘기한 10계명까지 얘기한 겁니다. 5계명부터.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일들이 있은 바로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그곳에 내가 보화를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셨는지 그냥 문자적인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참 뜻과 은혜를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구속사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 친구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반대로 가난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삶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삶은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기적으로 산다, 탐욕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근심이 생깁니까?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내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 것을 사용하면 안타깝고 아깝고 그죠?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시간을 드리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아깝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잃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드렸지만 드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어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보면 천국에 가보면 내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그죠?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창고가 비어 있다든지 그런 예화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그죠? 근심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욥의 고백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및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이 도적들에게 다 빼앗긴 때입니다.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은 그때에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렇죠? 내가 알몸이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다.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만큼의 그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다 훔쳐갔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이 큰 낙타가 그 작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늘에 작은 실을 끼우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젊을 때는 잘 끼우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습니까? 그 작은 바늘 귀에 실도 못 끼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물질의 부자입니까? 네, 물질의 부자입니다. 또 다른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다 부자입니다. 학식 있는 자들, 자녀가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제 수많은 환경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죠? 말씀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다. 자, 이 부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또 다른 부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단지 물질에 관한 것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참뜻 속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움켜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손을 펴고 나눌 수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근심과 염려로 인하면 결국 멸망의 자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창고가 너무 적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았는데 창고를 새로 짓고 내가 몇 해 동안 이제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탐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이 있습니까? 인정과 소유의 악함이 가득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악함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면, 죽지 않고 살기 원하신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비울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끼지 않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며 살면 선한 일을 행하고, 그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잘 사는 것,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 그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과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죠? 부를 얻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권력을 차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부하게 살 수 있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리를 열제자가 같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으로, 그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소리만 들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냥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그죠?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높은 권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 삶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바로 여기 드러난 겁니다. 행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였기에 보상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분명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 강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것이 더 앞서 있습니까? 행위가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앞서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선을 많이 행하면, 나도 헌금을 많이 하면, 나도 봉사를 많이 하면, 나도 사랑을 많이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내가 더 가깝게 있습니까? 앞에 것입니까? 뒤에 것입니까? 앞뒤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고 가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보상입니까?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그 보상을 내가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보상, 그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져야 될,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금 모습,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다 같은 제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원하는 보상, 그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더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변모하셨던 모습을 보았잖아요.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가 더딥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그저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고 변화되어도 너무 더딘 그러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죠? 나라는 자아가, 그죠?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기 싫은 그 교만의 자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변화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면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족한 줄로 알지 못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날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잘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희생과 버림, 비움과 포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나의 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주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며 믿음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어질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끊어진 자가 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인 줄 얘기했는데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30절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더 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는 생색은 무엇입니까? 생색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 하고 나면 그저 내가 했다는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생색을 많이들 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생색은 무엇인가? 그죠? 예수님에게 생색 부릴 때도 있고 성도들에게 생색 부릴 때도 있고 그죠? 가족한테도 생색 부릴 때가 있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생색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존 웨슬리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유품으로 남은 게 티스푼 하나와 낡은 옷 하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웨슬리 목사님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나도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펴고 섬기고 나누며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 라고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여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일들이 또 다른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수고의 땀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수많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섭함이나 안타까움이나 아픔이나 또 생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표면적인 문자적인 말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약조류가 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들려졌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보여졌음에도 보여지지 않는 아둔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